이제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해서 침입하게 된다, 그 경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단마귀 귀신을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 우리를 침입하는구나, 귀신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입을 하는구나, 그 경로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는데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몸속으로 침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 몸속으로 침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은 우리 몸을 침입을 해서 우리 몸을 장악해서 우리를 그 귀신이 하는 대로 행하게끔 이끌어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침입한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먼저는 귀신이 침입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영적인 존재를 쫓을 수도 없고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모든 마귀의 일들을 승리로 이끌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이뤘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망 권세 잡은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그 흑암의 세력들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힘있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는데,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서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악한 생각을 할 때 귀신이 침입한다고 했잖아요. 침입한 이거를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마귀 귀신이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사단마귀 귀신도 말씀을 안다니까요. 귀신이 그래,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나더러 나가라고 하냐? 다 귀신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눈은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 악한 사단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 너무나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이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는 사단마귀가 완전하신 그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갖다 들이대든지 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히 정말 무장해서, 우리 김문세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랬어요. 말씀이 맨날 보던 똑같은 성경인데 오늘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맨날 보던 성경인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다는 거 나 오늘 깨달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 맨날 보지만 그 말씀이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이 새롭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보화를 캐낼 자 누군가, 이 보화를 캐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완전히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진짜 완전히 무장해서 정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지, 어떤 것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뭐 무기 가지고 우리가 싸울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은 어떻게 무기 가지고 싸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귀신을 이 칼로 찔릴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상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성령으로 조명받고 말씀으로 조명받으면 그 사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 상태, 나의 상태,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입어서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한테 이 사단아 나가, 이 귀신아 나가, 나에게서 떠나가, 믿음이 없는데 이 귀신이 나가겠냐고. 니나 잘해라 이러지.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목사님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마귀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이 사단마귀는 비웃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그 귀신한테 이 개똥귀신아 말똥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쫓아낸다고? 야, 가서 말씀이나 더 보고 기도나 더 하고 더 무장해서 와. 그럼 내가 너를 대적해 줄게. 이러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영권이 있는지, 영적으로 나보다, 내가 오늘 이영미가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강한지, 내가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힘을 쓸 수 없구나.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강하고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귀신의 놀이개감밖에 되지 않아요.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전도사라도 성도라도 귀신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믿고 그걸 힘입고 정말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꼭 나가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빛된 우리가 정전이 이렇게 불이 다 꺼져서 껌껌해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스위치만 딱 손으로 전기 스위치만 딱 누르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밝힐 수 있을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지, 소금이 되어라 해서 가서 짠맛을 내라 뭐해라 안 했다니까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 됐고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소금의 역할만 그냥 하면 돼요. 사람이 소금을 이렇게 뿌렸는데 이 소금이 내가 어떻게 이 짠맛을 낼 수가 있을까 막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있으면 그냥 짠맛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위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소금은 짠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난 소금이야. 그러면 내가 짠맛을 어떻게 내야지, 소금으로서 부패된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이렇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만이 그것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 이 보혈, 예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 존귀한 고귀한 이 보혈을 예수님께서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를 굳이 안 흘려도 마귀의 일을 다 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값은 사망은 죽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피. 우리 몸속에 피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생명체가, 살아있다 하는 모든 생물들은 피가 다 있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모든 것 다 피가 있어요. 그러면 꽃에는 피가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풀을 이렇게 뜯으면 빨간 그 피가 안 나오는데, 그럼 풀이나 꽃은 생명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딱 꺾었을 때 빨간 피 같은 거, 그런 빨간색 같은 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속에 진액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진액이 다 생명인 것입니다. 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색깔만 빨갛지 않을 뿐이지, 풀을 딱 꺾으면 거기에 하얀색 진액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하얀색 같은 게, 투명한 물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다 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지,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듯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체들은 다 피가 있습니다. 피가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피의 근원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노예를 살라 그러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돈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몸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노예로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 마귀한테 지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그 보혈에 흘려준 그 피값이 우리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죄를 통해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침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켜야 돼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죄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축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침입했던 그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항상 봐야 돼요. 말씀의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은 다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우리를 하게 보내주셔서 우리 이 성전 삼고 계세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생각이 영인 거잖아요. 이 말이 영인 거예요. 말이 보여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냥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말이 일을 하잖아요. 김건수 목사님, 죄송한데 선풍기 좀 꺼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일어나서 선풍기를 끈다니까요. 이게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다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딱 딜이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 이 보증수표. 하나님 말씀이 믿고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다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때문에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그러니까 말씀한 거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요.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행해 주세요. 보증수표가 있는데 안 써? 바보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은행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나한테 수표를 줬어. 영미야, 너 가서 필요한 거 이거 가지고 가서 사서 써. 나한테 줬어. 근데 내가 이걸 안 쓰고 있으면 내가 바보지. 이거 안 쓰고 그지같이 살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잖아요. 저 바보 같은, 영미야, 아빠가 너 쓰라고 이거 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써. 왜 안 쓰고, 그러고, 더운데 가서 에어컨 하나 빵빵하게 사갖고 에어컨 들고 전기세 그 돈으로 내. 그랬어. 근데 더워갖고 땀 삐질삐질 막 홍수같이 등에서 땀 줄기가 막 한데 에어컨 안 틀고 돈은 줬는데 안 쓰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안 써야겠어요. 죽잖아요. 그 정도로 애가 터진다는 건 그 정도로 속상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김근수 목사님 잘 쓰는 말씀, 애가 터져. 그 말씀은 그만큼 속상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못 지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대적해서 그 사단마귀가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써야지 그 말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또 귀신과 대적하고.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적소에 쓰는 것은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적재적소에서 쓰는 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맞는 말은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은쟁반에 금사과에 이렇게 아로 새긴 거 같다는데 얼마나 귀중한, 은쟁반도 엄청 비싼 거고 좋은 건데, 금사과 열매, 사과 열매,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 3개 떼잖아요. 아로 3개 떼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쳐라.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삼킬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근신해서 깨어서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근심하고, 오늘도 아버지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해야지. 말씀, 내가 약속한 그 수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고 나에게도 적용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도 적용. 내가 오늘 갑자기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힘들고 외로운 생각이 확 들어와. 근데 나 너무 힘들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갖다 준다. 그러면 빨리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외로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면 우리가 마귀 자식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죄성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 이런 거를 매일마다
끊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미 그거는 끊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상의 죄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끊어진 거라니까요. 자꾸 이걸 되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지녔던 죄,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그 우상의 죄,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죄가 이게 죄라 그러면 조상의 죄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의 과거의 죄는 이미 나에게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그 조상의 죄에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했으면 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잖아요.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미 예수님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죄는 끊어졌어요. 그 모든 죄는 끊어졌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절했잖아, 너 굿했잖아, 이거 또 물어요? 안 물으신다니까요. 이미 전가됐어요. 여기 나한테 이미 없어. 근데 어떡하냐? 사람 다시 끌어와. 이걸 다시 보세요. 예수님한테 전가된 거를 다시 찾아와서 또 지고 가면서, 그래 나는 우리 조상들이 맨날 제사 지내고 그랬지. 또 갖고 와서 이 예수님한테 드린 거를 또 다시 갖고 와가지고 또 짊어지고 다닌다니까. 무거운 짐을 나 올라 지고, 이 짐을 또 갖고 와서 또 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 죄가 이미 예수님한테 전가됐다. 너의 조상죄 모든 죄가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이미 전가가 됐어.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다시 이거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전가시켜놓고 다시 짊어져요. 그리고 또 걱정해. 아유,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죄를 졌는데 이거, 아유, 이 죄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가 나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죄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끝났어요. 그 죄는 이미 끝나서 공격을 안 해요. 내가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 죄가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너 그거 분명히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서 예수님한테 없는데 또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너가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공격해야지. 사단막이 귀신한테 공격할 그 권리를 계속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걸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켰고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내가 회개한 그 죄를 예수님은 다시 묻지도 않고 등기에 던져버리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고 아무 죄가 없고 더 이상 그 죄는 이제 떠내려갔어, 흘러갔어, 없어.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그래, 내가 그 죄를 그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졌지, 다시 생각으로 그 사단마귀에게 구실을 다시 또 줘버려. 이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걸 딱 끊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거는 더 이상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데, 아이고 영미야, 너 저번에 내가 해서 내가 죄 없다고 했잖냐. 근데 왜 또 와서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하냐. 이제 그만해. 그 죄는 이제 이미 없어. 끊어졌어. 그 생각하지도 마.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마.
나한테 와서 그 얘기 그만해. 이미 내가 없다고 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도 와갖고 할아버지 내가 그때 할아버지 거 이거 꽃감 훔쳐먹은 거 죄송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 됐어. 이제 내가 너 용서했어. 괜찮아. 그러고 갔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했어. 근데 또 갔어. 그 다음날 와. 할아버지, 내가 저번에 꽃감 먹은 거 잘못했어요. 또 와서 막 할아버지가 나중에 임스키 이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거 괜찮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혼난다니까요. 60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 잘못했던 거 계속 끄집어내면은 나중에는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려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용서를 했으니까 더 이상은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사단에게 다시 그거를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또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타고 또 가서 또 공격을 해요. 힘들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미 이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다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오늘 와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또 회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한 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자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거를 짊어지고 또 생각하고 마귀한테 빌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이미 끊어졌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이미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모든 마귀의 일도 멸절된 겁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나의 욕심, 교만, 그 다음에 고집, 아집, 이런 것도 다 날마다 끊어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계속 들어와요. 거짓말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거 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욕심, 탐심, 교만, 고집, 아집, 이런 것도 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끊어내야 돼요. 해마다. 그래야 이 귀신이 침입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 충만한지 매일같이 수시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포. 믿음의 선포.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죽을까 염려되고 죽을까 무서워서 떠는 우리들, 그 한평생에 그 죽을까 염려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그것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죽을까 하는 거 그 두려움에서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 우리 죽을까 두려워서 맨날 정정긍긍하고 있던 우리들을 놓아주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유,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선포해야 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선포.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마가복음 3장 15절, 9장 17절 20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거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오고, 우리 저기 김금순 목사님이 지금 엄마인데 우리 망규, 은하, 세라가 어려요. 맨날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강호가 이제 예수를 제가 이제 처음 믿으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강호가 엄마 학교에서 나한테 자꾸 나를 시비를 걸고, 우리 강호가 이제 청주에서 이제 새로 전학을 왔는데,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시골에서 왔다니까는 얘가 얼마나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여서 맨날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툭툭 건드리고, 이제 야 너 태권도 했다며? 너 얼마나 세냐? 막 이러면서 툭툭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엄마 애들이 자꾸 나를 툭툭 건드린데 어떻게 해? 그래서 참아야 돼. 걔네들을 네가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용서해 줘. 그냥 맞아도 그냥 참고 그 걔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좋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엄마 이러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들을 때 좀 속상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 강호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움 걸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인가 한참 지났어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됐나?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내가 그 애들하고 단판을 치었어. 그러면서 너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나는 안 싸우고 엄마 말씀대로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말라 그래갖고 내가 참고 있는데요. 하나님, 근데 걔네들이 자꾸 나한테 싸움을 거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참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 어느 날인가 와갖고는 엄마 내가 애들하고 단판을 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싸웠어?
애들하고 치고받고 너가 싸워서 이겼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 내심 싸워서 이겼나?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하루는 애들이 야 오늘 한 판 떠 그러길래 강호가 그냥 겁을 줬다는 거예요. 책상을 이렇게 탁 밀치면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힘이 없어서 너네들 안 싸운 줄 아냐? 오늘 후문으로 나와. 후문으로 나와. 내가 오늘 몇 시 몇 분까지 거기로 나와. 오늘 한 판 뜨자. 그랬대요. 그래갖고 얘가 애들이 이제 나오면은 걔네들이 나와서 싸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얘는. 그러고서 갔는데 안 나오더래요.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엄마 오늘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난 진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안 싸우고 이렇게 잘 해결을 해보려고 한 건데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이 돼도 애들이 자기를 안 건드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제가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서 일기장을 보게 됐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도 애들이 오늘도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엄마가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참았다. 오늘은 몇 번 참았다. 오늘은 몇 번 참았다. 오늘은 몇 번 참았다. 이게 있고 근데 70번씩 7번 77에 49 이거 지나면 너희들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70번씩 70번씩 7번을 참으면 이걸 70번을 참고 70번을 7번을 참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77이 49 그 정도 되면 너희들 나한테 죽었어.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싸우지 말라니까 참고 있었던 거야. 너 며칠이 되면 이거 끝나니까 너희들 그때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써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한 거. 그래도 엄마가 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거 순종한 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사줬다니까요. 너무 이뻐서 그날 그 일기장을 본 걸. 그래서 내가 진짜 설명했어요. 강호야,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네 일기장을 봤는데 미안해. 그랬더니 엄마 내 일기장을 왜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네 일기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보니까 그게 써 있어서 너무 엄마가 기특하고 웃기고 해서 그런 건데 이걸 설명해 줄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야. 77에 49 해갖고 이렇게 그걸 용서해 주라는 말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엄마 그게 그 뜻이야? 근데 엄마 싸우지 않았으니까 됐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오해했을까봐 잘못 해석을 한 거니까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은 사랑해 주라는 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것에 제일 그 사랑하는 법이 뭐냐면 그가 나에게 내가 잘못이 없어서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구나. 모든 잘못을 한 것을 용서를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 그게 사랑이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그것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용서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도리어 악을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해줬잖아요. 그게 사랑의 최고봉, 용서해주는 거.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아래로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이웃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죄가 사해졌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 사로잡힌 자들을 그 마귀에게서 끌어올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쥐고 있는 자는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